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많은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릉길을 다니며 큰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약시대의 광야 신앙 공동체, 즉 광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이 신학교의 그림자였다, 이런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광야교회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이집트로 향했다고 설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도 바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이 생명의 도를 듣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2절에 선지자의 책은 아모스 5장 25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일월 성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일월 성신, 즉 자연계의 피조물을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일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 몰록의 장막이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의 인신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 레판의 별은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로 향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세속의 사람으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4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데 44절에서 48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저수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했는데 49절과 5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성전을 우상처럼 받들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곧 성전임을, 즉 신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현재 사내들인 공에 끌려와서 마지막 변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 가지를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역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들 말대로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를 떠나서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1절에서 53절은 설교의 결론인데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7장 2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즉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렇게 그들을 향해 예를 갖추어 감정을 절제하면서 설교했는데 뒤로 갈수록 감정이 고조되면서 책망의 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은 의인, 즉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현재 너희는 그 의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은 너희는 결국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정직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여기서 이를 간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극심한 분노를 나타날 때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는 행위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격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5절에서 58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 이후에 바울 사도가 됩니다. 아마도 이때 사울은 젊은 나이의 재능을 인정받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느 정도의 주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과 스데반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함께 공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현재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스데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당시 스데반의 구약 역사를 압축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다 듣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울이 이 설교를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치인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 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후에 모든 순교자의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백을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셨고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도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이름대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면류관을 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며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담대하고 부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